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다소니 커뮤니티도 여러 부분에서 한 주일을 정비하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경험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묵상 진리의 석이란 주제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파악하라 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지난 묵상을 돌아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쓴다고 할 때 그 계명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존재했던 바로 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달아 순종하면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갓난아이인지 아이들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아비의 신앙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선 원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가파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가파오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파트에 묵상했던 야고보서 기억하시죠? 야고보서에도 이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우주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묵상이 깊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놓아두고 엉뚱한 세상을 배척하는 기막힌 이원론이 발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는 성경에 두 종류의 세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즉 우주를 지칭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창조세계로서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죄악시해버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여 이 세상을 떠나 금욕할 수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주시고 문화적인 존재로 지으셨기에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배우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니 콕 틀어박혀 앉아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금욕하는 것이 경건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포도주를 즐기시고 잔치집 사람들에게 그 술을 주라고 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해도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로 세상을 해석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를 포함한 창조세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이 말씀할 때 늘 부정적인 세상은 세상 정신으로 무장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에 당대의 영웅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니므롯이 강대하여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탑 쌓는 모습을 보시러 내려오셔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 즉 혼잡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정신,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으로 무장된 세상은 어떤 울타리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정신으로 무장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나게 될 일들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세상 정신이 불처럼 삼킬 것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런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교묘하게 건드려서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이 바로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음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본보기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정신이 그들을 삼킨 것입니다. 원래 작정했던 것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밭을 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보니 돈이 꽤 됩니다. 그걸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부가 공모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더 사랑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만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침투하려는 세상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적용점을 한번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나 자신의 마음은 혹시 어떠하신지요? 계속해서 깊은 욕망과 크고 작은 욕심들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의 정신은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겉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면 교회와 공동체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세상적인 욕망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자기의 욕망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걸림돌입니다. 욕심이 발동한 그리스도인, 즉 허영이 많고 교만한 그리스도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리스도인, 섬김과 나눔은 인색하고 자랑만 많은 그리스도인, 이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이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늘 죽이며 사는 사람, 즉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정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